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세 번째 화목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화목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쉘라밈 보시는 것처럼 이 쉘라밈은요, 온전하다, 완전하게 되다, 평화롭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 이 샬롬에서 평안합니까? 라는 그런 인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샬롬은 우리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 좋아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좋은 관계를 뜻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오늘 이 샬라민 역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혹은 그 좋은 관계를 위한 제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관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관계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 좋겠는데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좋다의 개념은 너무나도 주관적이다 보니 이제는 서로 갈등이 없는 것, 그저 나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상태의 그 관계 정도만 되어도 좋은 것이 아닐까라고 이해하기 쉽은데요. 하지만 이것은 쉘라민과 샬롬은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목은 한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최상의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에서, 바꿔 말해 이 화목제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최상의 기쁨을 우리는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는 우리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최상의 기쁨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화목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신 하나님의 대안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화목제를 드리며 화목제의 큰 기쁨, 그 최상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또 화목제를 살펴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볼 때 오늘 그 최상의 기쁨의 보화를 캐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화목제는 화목제의 구성을 알면요,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목제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 드려졌는데요.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가 바로 화목제의 그 세 가지 구성입니다. 자, 감사제는요, 삶에서 감사한 일이 생길 때, 예를 들어 어려운 문제가 풀렸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주셨다라는 어떤 간증이 생길 때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이고요. 서원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서원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약속했고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그 약속이 성사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감사제가 바로 이 서원제였는데요. 이 서원제의 특징은 서원을 시작할 때에도 드리고 마칠 때에도 드렸다라는 점에서 계약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자원제는 갑자기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생겨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주체하지 못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드리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자원제인데요. 그래서 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중에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제사는 자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맥락 없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그저 눈물만 흘리며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드리는 그 고백 중에 하나가 이 자원제일 건데요. 이런 자원제까지의 그 살펴보는 이 마음을 저희가 볼 때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 모든 셋의 공통점은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너가 이런 일 생겼으니까 감사해야지 라고 해서 화목제를 드리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서원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조차도요,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원제 마찬가지로 내 안에 그 기쁨이 이게 내가 잘해서 생긴 일이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드리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 세 가지 어느 것도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라는 사실인데요. 다시 말해서요, 내가 원하면 드리고 내가 싫으면 드리지 않아도 무관한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화목제는요, 누가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주셨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였다라는 사실인데요.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왜 이 화목제를 만드셨을까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면 굳이 불필요한 일을 그걸 굳이 해야 해? 라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화목제는 필요하지 않은 제사처럼 들려지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이 화목제를 주신 이유는 이 화목제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죄를 발견하게 하는 만능 키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화목제를 드리려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첫 번째 순서가 관계를 점검하는 일이었어요. 화목제는 불편한 관계, 그러니까 나와 저 친구가 싸웠을 때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제스처를 취하는 것, 혹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일이 아니라요, 불편했던 관계가 풀어지고 그 풀어진 것에, 화해된 것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는데요. 다시 말해 그 친구와 화해하는 과정은 화목제가 아닙니다. 그 과정은 오히려 속건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로 인해 발생된 그 죄의 결과로 불편해진 상태에서 그 죄를 풀어가는 과정은 오히려 속죄죄에 해당하지, 다시 말해 이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가? 이웃과 불편하고 하나님과 불편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 후에 우리 이제 해결됐지, 우리 이제 다시 친해질 수 있지 라는 그 의사 표현이 바로 이 화목제라는 사실인데요. 불편했던 관계가 원만해진 것에 감사하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화목제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요. 그럴 때 그 사람 안에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잘못했는데, 혹은 내가 내 부모님에게, 내 친구에게, 내 자녀에게 이거 실수했는데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를 드려야 했다라는 건데요.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이 화목제를 모든 죄를, 관계의 죄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제사인데 이제 우리가 내일과 내일 모레 살펴볼 속죄제와 속건제처럼 의무제로 만들어 놓으시지, 왜 이것을 선택제사, 하고 싶으면 해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 라고 하셨을까라는 건데요. 자, 그것은 우리가 이 화목제는요, 자발적으로 참여해야만 우리 내면 안에 다스려지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변덕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모든 사람 안에는 각자의 그 변덕의 정도가 다를 뿐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심보, 아주 못된 심보죠. 그게 바로 변덕인데요. 변덕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질을 뜻합니다. 우리 그래서 변덕을 표현할 때 저 사람 변덕이 죽을 듯하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은요, 그 끓는 점도가 일정치 않아 어떤 순간에는 팍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잠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죽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은 단지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에서 변덕스럽다라고만 표현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변덕이 심한 사람들을 보면 그저 기분이 오락가락,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넘어서 말과 행동이 수시로 변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한 가지 예인데요. 그래서요, 사실 감정 기복, 이것을 변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 기복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의 컨디션이나 혹은 처해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좋을 때는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쁠 때는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변덕이 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변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말이 수시로 변하고, 우리의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를 드렸다가 취소했다. 혹은 이것은요, 화목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살펴봤던 번제와 소제까지도 자원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모든 제사들을 내 마음대로 드렸다, 취소했다. 이것을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 변덕은 그때부터 죄가 되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리고요, 이제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좋았던 이웃과의 관계까지요, 하나씩 하나씩 망가뜨리기 시작하면서요, 결국 변덕이 모든 전체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원흉이 되고 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변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으로 자원하여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에요. 변덕이 유달리 심하다면 오늘 너의 관계가 잘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일정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게 괜찮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화목제를 드려라. 특히요, 이 화목제는요, 다른 제사의 번제물과 달리 일정 부분의 몫을 제사장에 주고 남은 몫은 이 번제자, 예배자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제사를 드렸던 이 제물의 몫을 이 번제자가 3일 안에, 길면 3일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어요. 예를 들어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앞다리와 일정 부분을 제사장에게 주고 남은 나머지 몫은요, 소 몇 마리, 소 얼마만큼 여러분들 드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 한 마리가 예를 들어 600에서 800kg 정도가 나간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 3일 안에 내 식구가 다 못 먹습니다. 그럼 나머지 다 버려야 해요. 그러니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붙였던 이 3일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소를 잡든 양을 잡든 너희가 무엇을 잡든 상관없이 이걸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함께 먹어야만 해요. 그렇게 이 화목제는 너의 관계를 돌아봐. 너가 무언가를 잡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어? 그렇다면 이웃과의 관계를 버려. 그 이웃과 불화가 있고 이웃과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 화목제를 드려 사람들을 초청하여 관계를 해결해 가는 것. 속건제 안에는 이제 저희가 금요일에 보겠지만 그저 미안해 라는 말만 담기지 않아요. 거기에 따른 배상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속건제의 의무였는데요. 그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화목제를 드림으로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지켜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특징, 이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화목제를 드린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변덕이 날마다 잘 컨트롤이 될까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야 되니까 나는 우리 집사님과 잘 지내야 돼.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야 해. 내 친구들과 잘 지내고 내 자녀에게 잘해야지. 이 마음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 늘 문제인데요.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변덕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변덕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시기 때문이었는데요. 자, 그 말씀이 본문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셨지만 인간의 변덕 때문에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이 관계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해결하신 것인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리게 하신 거죠.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좋은 관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샬라민, 평화로운 관계, 안전한 관계, 온전한 관계가 비로소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게 된 거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변덕을 다스려 주시기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그 사랑 덕분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요, 그 사랑 덕분에 이웃에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우리가 되어 간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화면을 보고 이 기도를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예수님, 오늘도 제 변덕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날 때 우리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순간 어떤 공간에 평화로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고요, 우리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기뻐 춤추는 축제 현장이 될 것인데요. 고난주간 셋째 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짐으로 오늘도 이 기쁨의 보화를 캐내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온전히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